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는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셋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첫째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받으며 산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받으며 산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항상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시험이 없고 고난도 없고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끝나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지 간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시험에도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서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끊임없이 있겠지만은 그 시험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일생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루터는 이것을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네 배가 배부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 이런 욕구 충족의 유혹입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의 유혹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런 너를 보고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환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혹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셨던 그 사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사단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은 세 가지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물욕이고 두 번째가 명예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권력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돈을 욕심내면서 살고 생활이 안정되는 중년기에는 명예의 욕심을 내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권력, 힘의 욕심을 내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유혹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어서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쫓아서 살게 되면 결국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다.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 인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에 그 인생이 허무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 그런 허망한 것들,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평안할 때는 아주 음흉하고 간교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를 겁을 주면서 환난과 핍박으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단의 시험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된 모습, 세상의 모습,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의 정체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처음에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았다 그랬다면 아마 처음부터 그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이 안목의 정욕이라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뱀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고 뱀이 유혹하는 대로 그 유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만간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조만간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그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만류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만류하면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향한 것이기보다는 그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 그 자리에 와서 그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혹되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따라서 행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에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이렇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욕구,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아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낚시꾼이 월척을 잡아서 어탁을 떠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삶의 교훈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내가 그때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얼마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까? 물고 난 다음에 후회받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어탁, 이미 죽은 채로 이렇게 번떠져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 사람들 맛있게 먹었겠죠.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우리가 미끼만 물지 않아도 바다에 있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욕심에 끌려서 여전히 미끼를 물어서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뻔히 압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고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천하에 들통이 날 때까지 욕심에 끌려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받아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성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극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뭐냐? 먼저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을 잡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살인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살인 호랑이가 으슥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 정부에서 포수 4사람을 동원해서 이 살인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호랑이가 잘 나타나는 으슥한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는 4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자동차 앞뒤로 한 사람씩 서고 자동차 위에도 한 사람, 그리고 차 안에 한 사람, 이렇게 4사람이 밤을 새워서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보면 나타난다는 호랑이가 웬일인지 밤이 다가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수들은 거의 새벽녘이 되어서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 안에 있었던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사람이 함께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마음을 놓아서 졸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누군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면 살고 졸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우리가 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앞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의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광야,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많은 능력,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을 뻗쳤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그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보냄을 받은 자의 메시아로서의 구주로서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늘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사단의 유혹 앞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시험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시험 들지 않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합니까? 시험을 당한 다음에 기도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내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해 보일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유혹하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 유혹하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자리를 피하라,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그런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하는 사람들 때로 만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자꾸 그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길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도 예방의학이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병들기 전에 병을 미리 예방하는 의학입니다. 아마 병들고 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아예 병을 예방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마치 정글 숲에 있는 늪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언제 또다시 그 늪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그 늪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만큼 우리가 한번 빠지고 나면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자리를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는 편이 우리에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거기까지 가면 내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미혹에 가장 잘 넘어가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도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둔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내 마음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다 뭐 가지고 물리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칼을 가지고 베어버려야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지, 우리가 야 저리가 나도 싫어 이렇게 말한다고 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정사정 우리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그런 작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빼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 하면 신앙생활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하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이에요? 예? 뭘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열심, 내 능력,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보다 쉬운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게 이런 시험이 왔나 보다가 아니라, 시험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그 시험의 그 내용이 뭐냐? 때로는 육신의 정욕, 때로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의 정체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오늘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말씀 충만한 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